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는 이 책으로 이제 교제하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책은 한 장 한 장 그렇게 전체를 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책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저 목사님의 이 저서를 보게 되는데 먼저 토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토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하는 것을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A.W. 토저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A는 에이든 그리고 W는 윌슨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 이렇게 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897년 태어나셔갖고 1963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그 생애가 어떤 시대냐면은 세계가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요. 또 거기다가 한국 전쟁, 우리 6.25를 한국 전쟁이라 부르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대공황이 그 시기에 또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렇게 크게 팽창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중심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정신 세계에서는 그 실용주의가 많이 이렇게 지배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조차도 실용주의 기독교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대. 실용주의적 복음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1897년 4월 21일 그 미국 서부의 펜실바니아 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학교를 초등학교 교육 정도만 받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제도로 하면 초등학교 교육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글 쓰고 읽는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평생 책을 무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늘 그 토저 목사님 안에는 이 신앙 서적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방대한 분량들이 거기에 말하면 저축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세상 교육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분이 태어난 데가 아주 시골이라서 거기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자라서 그 에크론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중소도시 정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와갖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도 이제 좀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크론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마음에는 어떤 확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15년 그러니까 한 18살쯤 됐을 그때쯤 1915년 그 에크론으로 이사한 지 한 3년 정도 됐던 그런 때인데 그때 어느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법을 모른다면 단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교회를 좀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이 토저 목사님에게는 그게 아주 확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가 집에 가자마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뭔가를 이분이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성경도 좀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다 했지만은 그때까지는 별 어떤 동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그렇다고 이분이 전혀 성경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성경도 미리 알 만큼 알고 있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이런 상태였는데도 믿음의 확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 갈증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한 1년 반쯤 지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토저 목사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제 이런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죽어야 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어떤 것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918년 1918년 결혼을 합니다. 세실리아 포츠라고 하는 에이다 세실리아 포츠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하는데 이때가 토저 목사님이 만으로 21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토저 목사님은 정식으로 어떤 신학 공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1924년도 12월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토저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잡혀서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닌 거가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을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28년도 돼 갖고 인디애나폴리스 교회에서 이제 시카고로 또 이주를 합니다. 이제 시카고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유명한 전도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D.L. 무디라든가 또 뭐 R.A. 토레이라든가 뭐 제임스 그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그 당시 유명했던 분들인데 그 시카고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63년도 이제 5월 12일 그날이 주일이라 그래요. 그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토저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에이든 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을 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거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 원래 제목이 I talk back to the dev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talk back이란 말은 내가 뭔가 그렇게 응답을 해주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러냐? 여기 devil 악마에게 또는 사단에게
내가 사단에게 얼마든지 난 할 말이 있어. 그 말이에요.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송사를 한다면은 나는 그에게 이런 대꾸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는 얼마든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래서 I talk back to the devil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여기 부제를 써놨는데 그 당시 서양 책들을 보면은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부제가 따라붙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 부제가 어떻게 됐냐면 The Fighting Fever of the Victorious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victorious,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거 뭡니까 투쟁, 열정, 이게 싸우는 그런 열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여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쟁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쟁투를 하는 거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서문을 처음에 보게 되는데, 이제 한국어판 서문은 이 출판사를 맡고 있는 김은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다 이제 서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문을 보면은 한국어판 편집자의 글 해갖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언제까지 머뭇 하려느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책을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머뭇 하느냐? 오늘 오전에서도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 보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회색지대라는 말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내가 정말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뭔가 갈라져야 되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회색지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믿음으로 확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난 안 믿어 그런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중간 정도, 요게 회색지대입니다. 산으로 말한다면요 한 중간 정도 올라온 거예요. 꼭대기 정복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밑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한 중간 정도, 거기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있다가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왔으면 꼭대기까지 가야죠, 그죠? 이게 이제 그 회색지대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일신학에서 여기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있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도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전투를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지금 그냥 맥 빠진 뭐냐 그냥 쭈글쭈글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뭡니까 이 전투를 하려면요 군대에서는 그 뭐죠, 군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가 충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그 일종의 정신 교육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냥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념도 없이 그냥 나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그 병과 중에 정훈병과라는 게 있어요. 정훈병과, 정훈이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중대장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 정훈과 육사 나오셔갖고 정훈과를 이제 그걸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훈과에서 제일 높은 별 하나를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인데,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제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의를 상실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적을 알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싸우는 걸 보면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워 이런 거예요. 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너무 기독교인 서로를 흠잡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대적은 사단이에요. 설령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 좀 모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라고 왜 자기들끼리 그걸 싸우냐고, 나와 좀 다르다라고 왜 싸우냐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목사들 간 유명한 목사들끼리 지금도 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목사는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들은 막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돼. 정치와 기독교는 분리가 돼야 돼.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목사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느냐고. 그래서 서로 진짜 대적하려면 사단을 겨냥을 해야지. 사단을 대적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일 밑에 당신은 누구 편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인가? 그럼 나는 누구 편인가? 했을 때 여기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세상에 여기 기독교에 침투한 엔터테인먼트가 뭐냐면 오락입니다. 이거 일종의 연예인들 나와서 뭐 하고 이거 교회에 왜 이런 것들이 판치느냐 이거죠. 교회에 그래서 우리 뭐 복음 가수 뭐 이런 거 있는데 복음 가수가 찬양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찬양은요 가수가 아니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찬양을 해야 돼요. 난 찬양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찬양할 줄 알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우리 부르게 합시다. 이게 바로 교회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해줘야 좋아해. 또 저렇게 해줘야 좋아해. 그 극장에서나 하는 거죠. 극장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입만 맞추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무슨 예를 들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죠. 그때 미군들을 대상으로 무슨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아주 그 여성 아나운서가 말을 아주 잘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그걸 듣고는 이 여자가 방송이 뭐 고향이 그립습니다. 우리 다 고향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미군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고향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이 도쿄 로즈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도쿄 로즈래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은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끼리 그렇게 한다. 주변 교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교인들이 서로 간의 그 어떤 전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요 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좀 살살 믿어. 그렇게 믿는 것은 광신이야. 좀 점잖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열정이야. 초창기 누구나 다 갖는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마. 누군 왕년에 안 믿어봤어?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를 말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무 너 혼자 잘났다라고 가지 말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좀 쉬었다 믿으라고. 산 중턱까지는 올라왔잖아. 좀 쉬어. 이제 쉬었다가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자꾸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신앙을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저 목사님은 여기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격려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분량 거기까지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그냥 이 정도까지 됐어. 난 이 정도까지 됐어. 이겁니다. 그걸 보고 여기 난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난쟁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색 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엘리야 나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그 회색 지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중간쯤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 보고 엘리야가 큰 소리 쳤죠. 여기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이거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해라. 차라리 바알이면 바알로 가라. 완전히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지금 그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세상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 이 둘을 놓고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어느 쪽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결단을 해보라 그죠.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것이 여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발행하면서 이 편집장인 김은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김은국 목사님이 쓰신 거고 서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여기는 게재되지가 않았는데 영문판에는 그 영문판을 내면서 쓴 서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I talk back to the devil라고 이렇게 해놓고 preface 하고 서문했습니다. 뭐 굳이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뒤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평생 동안 토저 목사님은 자기는 이런 걸 이렇게 좀 인정을 한다. 뭐냐면은 사단이 그냥 그 사단이 계속 이 일을 반대하면서 여기 head on 머리를 들이대는 이제 이러한 그 사단의 어떤 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토저 목사님이 정말 그 펼쳐야 될 어떤 것들을 잘 하질 못했다라는 걸 그걸 토저 목사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저 목사님 자신이 사단과 너무나 많이 부딪힌 거죠. 사단과 투쟁을 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책에 12편이 여기 실려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편마다 한 설교예요. 그게 그래서 12설교가 있는데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12 sermons 있다. 여기 어디냐면은 그 시카고 회중들에게 했던 여기 토저 목사님의 이 12편이 여기 실려 있다. 이 책에 그것이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래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I've never given more time and more pain. 나는 이만큼 많은 시간들을 기울이고 이렇게 많은 고통과 기도와 이런 것을 하면서 여지껏 내가 목회하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목사님이 이게 설교한 거예요. 이게 이 책이 12번에 걸쳐서 설교한 거를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그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른 설교를 할 때 지금만큼 이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정말 감수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저 목사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회방해서 방해할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저 목사님이 더 기도를 했어야 됐고 이렇게 많은 고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도 교회에는요 영적인 소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속에 지금 여기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나라도 여기 seer라요. seer 일종의 그 선견자 뭐 그런 겁니다. 선견자 나라도 이 선견자의 역할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토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preparation 내가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그
struggles,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투가 있었고요. combat, 전투. 그다음에 신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 속에서 살기 위한 그런 고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떤 편지도 이걸 준비하고 아마 이런 내용을 아마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나 봐요. 미리.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이 토조 목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무슨 편지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안 좋아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다 떨어져. 그렇게 하면은 당신 독단주의자가 돼버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비난. 여기 그 얘기예요. I received mail concerning these sermons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아주 용감한 사람들은 거기다 자기 사인을 했는데 어떤 겁쟁이들은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그냥 막 보내는 거죠. 그렇게 토조 목사님에게 보내갖고는 왜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이렇게 여기 show off 이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그러면서 뭐 너만 이렇게 뭐 거룩한 척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주변에 일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하지만 토조 목사님은 그거에 관여치 않고 오히려 나는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 대적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여기 Lion Country 이게 아마 사자 나라라고 하는데 사자 소굴 정말 사자 소굴로 그냥 난 들어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run of the mill 이게 그저 그냥 그 저기 뭡니까 그저 제분소의 그 물레방아는 그냥 물만 떨어지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에 뭐 폭포에 물 떨어지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라.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문의 영문 버전에 있었던 그런 서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1장 하기 전에 먼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네요. 자,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아까 요 제목 봤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록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1장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목록 제1부 또 제2부 그리고 제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한마디로 당신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분명히 하라 이 뜻이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제압하는 영광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걸 추구하라. 이런 의도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부에는 이제 각 부마다 4번씩 설교가 나와요. 그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밑에다 그 영어판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I talk back to the devil. 그냥 이 책의 제목 그걸 여기 1편에서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나는 악마에게 난 이렇게 대꾸하겠다. 그 이거예요. 난 이렇게 대꾸하겠다. 한마디로 내가 그냥 아무 대가도 못하고 그냥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그러질 않고 사단이 뭐라고 나한테 접근하면 난 담대하게 이렇게 대꾸하겠다. 그런 의미의 제목. 그게 곧 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꾸게 했는데 원래는 나는 사단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판 이 제목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요. 우리말 번역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하면서 많이 의역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판에는 Christianity, Fun and Ga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그저 재미있고 게임하는 그게 기독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재미만 추구하고 나가냐? 그게 무슨 기독교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소문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영문이 참 어려운 말이 돼서 제가 뭐라고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Always slamming on the brakes.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Always slamming on the brake. 왜냐면은 이 단어들은 다 쉬운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on the brake, brakes라는 단어를 보통 이렇게 휴식 시간도 브레이크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도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슬램이란 말은 한 대 탁 치는 거, 저리 꺼져,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건 관두고 그냥 우리말 소문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 예, 이렇게. 그다음에 4장에 가면은 난쟁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 예. 이게 뭐냐? 영문도 비슷해요. You can't be a baby all your life. 그 평생, 네 인생 평생 동안 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넌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뜻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책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벗어나라 이거야. 벗어나라. 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건가? 사실 토저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요, 교회들이 다 뒤집힐 거예요. 왜냐면은 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다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러고 있잖아. 그냥 정말 하나님을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믿는 수준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토종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말하자면 고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부로 와서 5장 언제까지 솜사탕 복음에 만족할 것인가. 솜사탕이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것들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에 대한 불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좀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류보다는 그냥 불평을 위한 불평.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이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솜사탕 같은 그런 설교를 좀 해줬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깍두기 같은 설교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stopped dead in your tracks. 이게 뭐냐면은 그 트랙 이게 너가 가는 이 길에서 그게 뭐예요? stopped dead가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뜻입니까 이게? 뭐 하든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한 게 좀 문장을 설명식으로 해주면 알 텐데 그냥 이렇게 축약을 해서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광신도인가? 네, 질문하는 거죠. Denominations can backslide t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nominations 여기 denominations는 일종의 교단 뭐 그런 거예요. 교단. 교단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걸 못 가게 뒤에서 끌어당기고 그런 일을 한다. 지금 그겁니다. 아니 교단이라는 데가 그런 거 하는 데냐? 지금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단 거예요. 사람들을 뒤로 이렇게 백슬라드 시키는 이런 것이 교단이냐? 이제 이겁니다. 자, 그다음 제7장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제목은요.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었어요. 원래 제목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여기 Dark Night of the Soul. 그러니까 여기 영혼의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혼 성경에서 영혼육을 구별할 때는 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을 영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혼의 그 어두운 밤, 여기 어둠의 밤,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8장에 바로 그게 그대로 나와요.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 그게 지금 요 위에 나온 요겁니다. 요거. 근데 8장에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라. 그런데 제목은 또 여기 또 다른 거예요. 이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od heard Elijah because Elijah heard God. 엘리야가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야를 들어주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거기서 다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불로써 응답이 있었네. 엘리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도 엘리야한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제 3부로 가면은 내 자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목은 또 달라요. 영문 제목은 또 달라요. Don't throw your head away. 네 머리를 저리로 던져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필요할 날도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수가 이런 말로 나를 유혹한다는 말인지 이제 그게 뭔지 하여튼 나중에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알려지겠죠. 그다음에 제 10장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붙들라. 여기서는 이거야. They told you to shut up. 그들이 너에게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다 잊어버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서 나보고 야, 너 그렇게 전하면 너 별로 인기 없을 거야. 너 별로 재미도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에서 벗어나라. 근데 이게 경고가 뭐냐면은요. 주의, caution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그리고 뭐냐면은 self will 자의라고 해야 되나요? 자의?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자의? 그 self will이 자의가 자기 의지 이렇게 자기 의지가 내 등을 이렇게 긁을 거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지라는 것은 여기 긁는다라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너 가려운데 거기 살살 긁어줄 거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지가 오히려 나를 만족시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 구름을 벗어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등을 살살 긁어주는 아첨하는 자아를 경계하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요 제목이 여기 와야 딱 맞는 것 같은데 여기 How long can you slide the Christ of God?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슬라이드 하겠느냐. 슬라이드. 그냥 옆으로 제껴 놓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여기 뭐 약간 대충 뭐 얕보다 여기 뭐 무시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홀히 여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을래? 지금 그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을래?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이렇게 12번의 설교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설교씩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분량이 좀 한 번에 하나씩 하기는 좀 분량이 꽤 되죠. 그러니까 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대충 이렇게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은 서론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 서론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해서 1장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